저를 따라서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손 들고 유치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잘 오셨다고 서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근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47장 13절에 보니까 무엇이 더욱 심했다고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무엇으로 황폐했다고요? 기근으로 황폐했다라고 말씀하고요. 창세기 47장 20절 둘째 줄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시달렸다고요? 기근에 시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기근 때문에 황폐했고 기근 때문에 시달렸고 기근 때문에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삶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애굽이 요즘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제가 22년 전에 이집트를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3개국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자, 이집트 땅덩어리 바로 밑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수단이라는 나라 바로 밑에 에티오피아하고 케냐하고 소말리아라는 땅덩어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최근에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에 3년째 우기에 비가 좀 많이 내려줘야 되는데 우기하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에 비가 오는 철에 비가 3년 내리 안 와버린 거예요. 이 세 나라에.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지금 이 나라들의 가뭄이 무지하게 심하게 와서 1,300만 명의 이 주민들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되겠죠? 가축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지 못하니까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거기서 머물러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여야 되는데 풀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풀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물 있는 데 찾다가 보니까 풀 있는 데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주를 이제 해간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하면서 근데 물은 한정되어 있고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그냥 먹고 살려고 달려드니까 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이 핵심 단어인 기근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더니 감자 대기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감자 대기근이 뭔가 여러분 감자 대기근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영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유럽에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1845년부터 1852년까지 7년 동안 아일랜드에 감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10만 명이 죽은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에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면은 배 타고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배 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가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케네디 대통령이 바로 이 아일랜드에서 선조가 미국으로 이주해 온 그 피를 통해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아일랜드 피를 받아서 태어난 그런 출신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아일랜드계 인구가 미국의 4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근 때문에 다른 동네로 물을 따라 풀을 따라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왜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요셉 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니까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니까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 창세기 43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냐? 기근이 생기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 있고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죠. 20여 년 동안 못 보고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되고 죽은 줄로만 알고 그러고 살아오고 있었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아들 요셉은 애굽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기근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없었더라면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들 10명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곡식을 어디서 구할까 하다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들 첫째 아들부터 열째 아들까지 10명의 아들들을 돈을 줘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 바람에 아들 요셉을 찾을 수가 있었고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기근이 있어야 움직여요. 기근이 없으면 여기가 좁사오니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어야 생각이 바뀝니다. 인생의 위기가 없으면 바꾸려고 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좀 큰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씨를 통해서 민족이 되는 것은 못 보고 죽었어요. 그 아들 이삭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삭 역시도 죽을 때까지 자기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 아들 야곱은 어땠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다라고 비자를 발급해줘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 일가를 전체를 불러들여서 이주를 애굽으로 갈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70여 명 정도가 이제 이주해 갈 뿐이지 아직 민족이라고 할 만한 숫자는 형성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자,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기근이 일어나지 않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눌러 앉아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 부족이 있었어요. 굉장히 경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 쇼트트랙 선수들 메달 따고 하는 거 뉴스 보셨 올림픽 경기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거기 보면은 쇼트트랙 실력 차이가 대단하게 확 나지 않아요. 그죠? 1등, 2등, 3등 이렇게 막
동시에 들어오는 걸 보면 0.0몇 초 차이로 이 스케이트 날 하나 차이로 1등, 2등, 3등이 막 갈려요. 서로 발레 밀잖아요. 그죠? 얼마나 경쟁적입니까? 마찬가지 이치라는 거예요. 야곱 일가가 기근이 나지 않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살았다면 가나안의 7 부족과 함께 한정된 물, 한정된 초지에서 먹고 살고 살아남으려면요, 야곱 일가는 민족으로 성장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애굽 일가를 살리시고 전 지역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됐고 이집트인과 섞여서 산 게 아니라 고센 땅에서 분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가 목축대를 다 몰아줬지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셔서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곡식하고 자기들 가축을 다 줄 테니까 곡식 달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가축대를 다 가져왔어요. 그 가축대가 누구한테 다 갔을까요? 고센 땅에 있던 목축업을 국책 사업을 하던 이 야곱 일가에게 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야곱 일가는 70명 남자가 들어갔는데 400여 년 동안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국책 사업을 하면서 목축업 국책 사업을 하면서 400여 년 동안 200만 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만약에 애굽 고센 땅에서 특혜를 누리면서 국책 사업을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계속해서 이대로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애굽 땅 고센 땅에서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그리고 애굽 왕도 정권이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또 정권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도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나라 어떤 정치적인 지형도도 또 달라지게 될 겁니다. 누가 정치를 대통령이 되고 어떤 또 당이 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또 정책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애굽도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였던 요셉은 죽고 없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정권을 딱 잡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민족으로 성장을 해서 2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표예요? 200만 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왕 새로 정권이 바뀐 왕이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고 고역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흙벽돌 그걸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흙으로 벽돌을 만든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왕이 엄청난 고역을 시키고 어렵게 만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생 기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여기 애굽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움직이지 여기가 좋은데 움직이려고 하나요? 인생 기근이 와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길신 교회에 암 판정을 받은 분이 한 8분 정도 되세요. 현재. 건강의 인생 기근을 만났어요. 부부 간에 우리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형제들 간에 명절에 만나서 또 힘든 인간관계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인생 기근을 만나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씁니다.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이렇게 저렇게 만났을 때 우리는 물론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써야 되고 의사도 좋은 의사도 만나야 되겠지만, 그리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서 인간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기도하셨던 분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질병이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질병이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 기근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동할 때,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으로 이주하고 캐나다로 이주하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았고요.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병원으로 찾아가고 또 여기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로 움직여 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는데 기근을 만났고요. 아들 이삭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는데 기근을 만났고요. 아들 야곱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요, 인생의 기근이 피해서 다니진 않습니다. 왜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는요, 인류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죄 바이러스의 하나의 증상에 불과한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어요. 암이 찾아오고 수많은 가지가지 질병이 찾아오는 거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의 증상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 쓰라린 시간이 오는 거 죄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이 죄에 대한 증상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물론 병원 가야 되고 물론 사람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가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동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인생의 기근을 만났습니다. 피부치들이,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갔잖아요. 피부치들이, 형제들이 자기를 돈 받고 국제 인신매매해서 팔아넘겼단 말이죠. 이거만큼 인생의 기근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그걸 경험했어요. 남의 집살이 노예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 기근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게 성폭행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 기근을 누가 경험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런 인생의 기근을,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어떤 신고가 들어갔느냐? 이 이탈리아 이 북부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이 한 동네에 어떤 집에 강풍이 불어닥쳐가지고 이 집 정원에 있는 나무가 뽑혀나갈 위험이 있다라는 지역 주민의 신고가 있어가지고 경찰이 이제 소방관들하고 와가지고는 이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뽑혀나갈 위기에 처한 그 집에 이제 노크를 찾아가서 노크를 한 거예요. 캉캉캉캉 노크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도 없나? 뭐 연락을 해도 반응이 없고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문을 따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부엌에 거실엔 아무도 없고 방방마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저 주방에 의자에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네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떤 상태였을까요? 주인 여자분이 죽은 상태로 거의 미라 상태로 확인을 해보니까 한 2년 이상 벌써 죽은 지 2년 이상 된 사람이 자기 집 부엌 의자에 앉은 채 미라처럼 보이게 그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고독사를 한 거죠. 그 내용과 함께 이 뉴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전 세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 10명 중에 만 65세 이상 인구가 2명, 그러니까 20% 정도가 넘는 나라를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초고령 사회의 가장 선두주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탈리아, 세 번째가 독일, 그리고 포함해서 한 11개 나라가 현재 만 65세 넘는 인구가 10명 중에 2명 이상인 나라들이 한 11개 나라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는데 이제 한 3년 정도쯤 지나면 우리나라도 10명 중에 2명 이상이 만 65세 이상 인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초고령 사회를 딱 진입하고 나서 최고 단시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소멸될 1순위 나라다. 나라 자체가 없어질 1순위 나라라고 지금 인구학자들이 통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뉴스에서 제가 눈에 들어온 건 뭐였냐면, 이 사람이 고독사를 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이 사람을 찾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친척도 없고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뭐 이사 갔는가 보다, 안 보이니까 이사 갔는가 보다 하고는 아무도 이 사람을 몰랐다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른들이 많잖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사회복지사가 확인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거 말고는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지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과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구역장이 자기가 이제 병원 신세를 지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알고는 그렇게 전화를 한대요. 그리고 본인 또래의 전도회 식구들이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를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돌아가면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힘든 상황을 알고 마음을 써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챙겨주니까 너무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저한테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난주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성경 통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이 확 다가왔어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제 몸뚱아리를 보세요. 머리도 달려있고 손도 달려있고 손가락도 달려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몸의 부위가 있잖아요. 그죠? 저라는 한 사람에 있어서 여러 몸의 부위가 있는데 이게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 마찬가지 이치예요. 교회, 길신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입맛도 뭐 하나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우리를 한 지체로 살아가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내 입맛하고 안 맞아. 내 마음하고 안 맞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 팔을 잘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팔을 너 필요 없어. 잘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으면 되겠어요? 길신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나하고 생각은 다르고 마음 쓰는 건 다르고 말하는 건 다르고 내 입맛과 생각은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로 엮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처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면서 교회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나는 구역 식구로 소속은 되어 있는데 혹시 구역 식구들을 나 몰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전도회 식구로 소속은 서로 되어 있는데 내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회 식구? 응? 저 사람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은 좀 나하고 뭐가 안 맞아. 혹시 이렇게 하면서 지체로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 못 나올 형편인 분들은 영상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 출석 도장 찍는 게 그게 예배 생활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는 뭐냐면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 신앙이 드러나, 물론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수평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한테는 마구잡이로 하는데 하나님한테 잘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길신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내 입맛에 안 맞을진 모르겠지만 지체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셨고 서로 같이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지난주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농업 생산량을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된다고 해요. 근데 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느냐?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더 많이 움켜쥐는 것 때문에 이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죽어나가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시리아 문제 보셨잖아요. 시리아 난민들 뉴스에 이슈가 돼서 계속 한동안 나왔던 적이 있었죠. 지금 이 시리아 난민들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뉴스 보셨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이 모든 것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서로도 움켜쥐겠다는 거예요. 나라든 부족이든 지역이든 서로 그냥 더 많이 움켜쥐려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수많은 죽어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수많은 이 지구촌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7장에는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인 이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요셉이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심으신 이유는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데 나를 사용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요셉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상대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그저 돈 더 많이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 생활할 게 아니라 우리 직장 동료 중에 누군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줘야 될 어떤 그 대상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우리가 직장에서 하기를 원하고요. 또 선생님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나와 연결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받은 그 복을 그 대상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이 살 소망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창세기 47장 25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사오니?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이 얘기 들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일상의 영역 속에서 은혜 없는 세상 속에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